2024년 신년 첫 주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 신년 특세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어야 갇힌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2022년 신년 첫 주일 후 월요일 이른 아침에 신년 택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때나 오늘날이나 새벽 기도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몸에 배기까지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일주일간 5일 정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자면 오늘 하루 가정이나 직장에서 졸립거나 피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새해 첫 주일 후 5일 동안 우리가 모여서 찬양 드리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 생에 있어서 귀한 그런 또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는 올해 교회 표어로 삼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자에 맞춰서 묵상할 본문을 살펴보다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선행과 또 행하는 믿음이 특징인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믿음과 또 일치하는 생활 방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담긴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이고 또한 구약의 지혜 문학인 잠언서와도 서로 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의 톤은 매우 직선적이면서도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이것에 대해 지금 야고보가 그의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과거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하시는 걸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줄 수는 있는데 대화하는 내내 거의 90% 혹은 90% 이상
자기 혼자만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분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것이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면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돼서 둘 사이의 우정이 길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열을 잔뜩 받았는데 그것을 더디낸다, 또 서서히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성이 나면 열을 받으면 먼저 뚜껑이 열리고 즉시 공격 모드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 주위에서 직접 보신 경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열받았다고 해서 쉽게 성내게 되면 그 권위가 사라지고 그 공동체는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되고 끝내는 와해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에서든 또 교회나 직장에서든 성내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을 내면 그 관계가 이상해지고 또 관계가 이상해지면 어떤 공동체나 또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과 또 한국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성내는 것을 참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민사회 속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한인 마켓이나 한인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에서 성을 자주 내십니까? 그동안 낯선 사회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민사회 속에서 한인분들이 가진 울분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과 기도 그리고 큐티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찬양하는 모임, 또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큐티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더 강렬하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던져버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의 몸에 체내화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 내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and humbly accept the word planted in you which can save you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지역하면 네 안에 심겨진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이것이 결국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 내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것을 다시금 꺼내서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체질화시키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잘게 쪼개서 세분화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그들이 만들어냈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 안에 심겨져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재미난 표현인데 그것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 얼굴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은 잘 기억나죠. 왜냐하면 자주 그 얼굴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요즘처럼 셀폰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희미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지만 그 거울을 자주 볼 수 없으니까 쉽게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야고보 사도가 오늘날 사셨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폰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찍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내 얼굴이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희미한 얼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그 희미한 거울조차 구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그 희미하게 봐도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바로 25절 말씀인데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4년 한 해의 삶에서 이미 내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복된 자녀로 우리의 남은 삶을 또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소등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